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63번째 시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안에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 안에 산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핵심이 되어짐을 믿고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소망 안에서 사는 이 사랑 성도들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의 사람, 하나님을 늘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삶이지요. 이 영적인 삶, 이 축복은요, 참 우리들의 삶을 정말 특별하게 구별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삶의 표징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손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뭔가 남들에게 점점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그런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권면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찜찜함을 가지고 아직 영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면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영의 사람에게는 아무리 잠시 동안 화려해 보이고 영광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 가지 않아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과가 그렇게 선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 소망 안에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동행해가는 성도의 삶이 영의 사람의 삶의 역사만이 생명의 끝으로 열매 맺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더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두 가지를 강조를 하죠.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꼭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경에 수도 없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강조는 거듭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곁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지면 정말 적은 양이라도, 적은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가는 그런 과정을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이 읽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내 말씀, 내가 믿고 따르는 말씀으로 심령에 새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잡아가는 것이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점점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마음, 그 영혼이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기름지게 되어지고 힘을 갖게 되어지면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중요해요.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기도죠. 우리가 말씀을 품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그 살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잡고 내가 오늘 하루 시작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이 기도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요. 교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표식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소망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의 그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늘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가 끊어지면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 심령에 있지 않으면요, 그토록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그 내용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실질적으로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거짓말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마치 책으로 보고 TV를 배우고 유튜브 통해서 배우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연애할 때 잘못 배우는 사람들 연애 어디서 배웁니까? TV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고 책에서 배우면서 연애하잖아요. 근데 연애라는 게 그렇지 않죠. 가슴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중심이, 내 삶이 그쪽으로 몰입되어지고 쏠리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거기에 무슨 방법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도,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이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일상의 삶 속에 말씀에 대한 부분과 기도에 대한 부분이 확고하게 잘 자리 잡아서 여러분들이 이미 소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영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리라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그러면 더 중요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꼭 계셔요. 말씀과 기도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글쎄요,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성경에 원래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앞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들,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요, 정말 기도에 관한 부분이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비중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기도하라는 내용이 점점점 성경의 역사가 후반기로 가면서 기도에 대한 강조점이 훨씬 더 강하게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데에 이 기도가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봤었죠. 자녀이면 상속자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다. 그 상속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어땠냐? 그 상속의 영광을 얻는 그 과정 전에 어떤 과정을 통과하셨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상속자의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고난을 예수님처럼 당연히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이 고난을 통과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게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고난이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하늘의 양식을 나누고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면서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왜 기도하셨을까? 우리말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잘 먹고 죽으면 뭐 모습이 좋대나 뭐 이런 내용들 있죠. 아마 우리는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치고 나면 나 잘 쉬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내가 뭔가 힘을 보충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과정을 앞두고 있는 자들은 뭐 해야 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 봤었지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와서 하늘로부터 와서 힘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셨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해결의 방안을 묻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힘을 받으신 예수님, 정말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힘을 더하여 주셨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4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렛츠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십자가가 있는 고난의 장소로 우리 일어나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아가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주어진 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고난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의 이 거친 세상의 아픈 세상을 소망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이 말세를 내가 뚫고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말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말세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는 그 영광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뭐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 만날 새 옷을 준비해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세수해야지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드릴 만한 뭔가 재물을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라. 그리고 그 정신 차린 것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명쾌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하며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내 삶이 뭔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뭔가 그 부족함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내 심령에 확고하게 세워져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기도하셔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겼다는 것 잘 아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죠.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내고 싶은데, 그걸 알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겠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죠. 잘 안 될 때가 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실은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나 봐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보시면 예수님 기도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한 시간도 못 깨서 있냐?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한 시간도 제대로 깨가지고 기도하지를 못하냐?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참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 단어로 규정하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약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약해서다. 맞아요. 우리 약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 약함을 우리 성경에서는 연약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연약함,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연약함이라는 이 단어 쉽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은요, 우리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의 한계성이다. 우리가 피조물로 태어나서 피조물로 만들어졌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라고 얘기할 때 연약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요? 연약하죠. 연약해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연약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행이 안 돼요. 아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하고 목사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라는 소리는요, 마음에 안 들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엄마가 늘 얘기하는 밥 먹으라는 잔소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 기도하라는 얘기는 엄마가 늘 얘기하는 공부하라고 하는 잔소리 같아. 이 얘기는 100번을 들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많이들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면 한마디 하면 기도가 끝나요. 저는 기도 5분 이상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저 뒤에서 머리만 쥐어뜯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고, 기도는 안 되는데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 눈 뜨고 있자니 눈치 보이고, 눈은 감고 있자니 가만히 앉아 있자니 이게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머리만 쥐어뜯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시간 그러면 이제 막 도망갔죠. 기도 시간이 언제야? 1시 50분부터래. 그러면 이제 1시 45분에 도망가는 겁니다. 왜요? 기도 안 하려고요. 우리 청년들 얘기예요.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특히 청년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 없이 살 수 있냐고요? 수도 없이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삶의 시행착오 굉장히 아픕니다. 젊을 때는 시행착오가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행착오는요, 치명적으로 인생에 영향력을 끼쳐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 시행착오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잘 안 돼요. 연약해서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진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연약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연약하다.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연약함과 똑같은 말이에요. 기억합시다. 우리 연약함 가지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이 모습, 내 힘 가지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이를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 연약함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을 내가 제대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연약함으로는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수 없고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연약함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모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의 한계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피조물의 한계성을 이겨내야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로마서 8장 26절이 왜 중요하냐? 모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이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침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연약함을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연약한데 이 연약함을 해결할 길이 있다. 뭐가 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곧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얘기하지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돕는다라는 거 할 수 없이, 내가 정말 돕기 싫은데 저 못 와가지고 질질거리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야 좀 일어나 발로 한 대 툭 치시고 가끔가다 한 번씩 깨우시고 이렇게 도우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오셨느냐?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뭐를 도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실 때 아주 기뻐하시며 도우시고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도우시고요, 힘을 다해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돕다라는 단어 우리말로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 말이 헬라어로 되어진 원어는 굉장히 길어요. 난틸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세 개, 아주 길죠.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를 정도 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세 개의 의미가 더해진 단어입니다. 이 돕는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 개의 단어를, 이 의미를 조합해서 돕는다는 걸 풀이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불어 대신하여 짊어지다. 돕는다라는 게 뭡니까? 더불어서 대신하여서 짊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개의 단어 의미가 붙은 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돕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손에다가 주의 손을 더해 주시고, 우리 발에다가 성령의 발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마음을 더해 주셔서 합쳐 주셔서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연약함 때문에 삶의 무게로 이렇게 짓눌려 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을 때 성령께서 대신 우리와 함께 어깨동무하시면서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받쳐주신다라는 게 돕는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 돕는 성령님 그러면 어떤 생각할 때가 있냐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해줄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 같아. 이런 걸로 돕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은 심부름센터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굴뚝 같은데 연약해서, 피조물의 연약성 때문에 잘 안 돼요. 난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나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은데,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연약해서 잘 안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난 기도 안 해도 성령께서 내 대신 기도하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막 내 마음대로 부리는 종처럼 생각해요. 성령님이 가서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성령님은 존귀한 분이셔요. 내가 함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나와 함께 해주신 건 너무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내가 내 옆에 성령이 계실 수도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나에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요. 할 수 있다라고 격려도 해 주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힘을 조금 보태 주시기도 하시고요. 마음이 낙담할 때는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총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던 그 일이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니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이 말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 나오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을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는 걸 이해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곁에 계시면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부족하던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약해서 안 되던 일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게끔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능력에 도우심이 있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능히 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내가 꿈꾸고 내가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거는 정말 부탁하고 성령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왜요?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기도에 관한 부분은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성령께서 나에게 도와주신 이 두 가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해결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뭘 도와주시냐? 이 부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도와주시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는 도우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모르면 헛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닌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때에 따라서 기도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열심이 독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허다해요.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아무거나 가지고 갑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게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 뒤에 쓰레기 같은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길거리 나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 그거 내가 오다가 하나님 드리려고 주워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기도가 되어지지 못하면 때에 따라서는 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거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기도 악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누구 미워하고 누구 죽여달라고 그러고 누구 망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 사람 잘못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는 오히려 여러분들 기도해서 죄만 쌓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딱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거룩함, 정결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라. 기도할 때 그를 위해서 그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기도다. 마땅히 기도할 바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도거든요.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분들 꽤 많아요. 아, 난 미워 죽겠는데요, 하나님. 난 저 사람 정말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지 못해요. 이거는요, 육신의 연약함에 기반되어진 기도예요. 육신의 연약함에 기반되어진 기도는요, 중간에 가다가 뚝 떨어지는 기도가 풍선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중간에 터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기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기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워 죽겠어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끔 될 때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다 해보셨습니까?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라고 시작했는데 기도는 끝날 때 되면 제가 할게요 라고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정말 시작할 때는요, 마음속에 절망으로 시작되어져서 모든 믿음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떠나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끝날 때는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종결시키고 더더욱 귀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신 역사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수정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주여 내가 주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요. 기도를 시작하실 때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함으로 기도하며 혹시 부족한 기도가 되거든 성령님 나의 기도를 바르게 잡아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마땅한 기도를 할 바를 기도할 수 있게끔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기도가 되어질 때 그 기도가 참 귀하고 멋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도와주신 두 번째 도와주심이 뭐냐?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셔요. 변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간구한다라는 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중재하고 탄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재하고 탄원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 대신하여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탄원하고 청원하고 대신 간구한다라는 건데, 저는 이 말을 어떤 느낌으로 받냐면 변호사를 느낌을 받아요. 성령께서 나의 변호사 되어지시는 분 같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이걸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안에 뭔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다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안에 탄식이 있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내가 잘하는데 연약함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참 이놈의 입이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다 표현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뭐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해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인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마음에 그 탄식, 우리가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표현하지도 못한 그 탄식을 정말 쪽집게처럼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심령에 있는 그 부분을 성령께서 잘 이해하셔서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을
조금 더 키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조금 더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을 갖추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 같다. 변호사, 정말 좋은 변호사들은 어떤 변호사예요? 자기가 담당한 그 사람의 처지를 정말 조목조목 잘 표현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뭐가 억울한지, 뭐가 힘든지 변호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아주 세밀하게 캐치해서 잘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변호사죠. 이게 뛰어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꼭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그때 기도할 때 이걸 내가 잘못 표현했나? 그래서 응답이 좀 더딘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나? 내 처지를 잘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구하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옆에 딱 붙으셔서 여러분들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요. 대신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도 성령께서 우리의 대신하여서 모든 것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능력의 기도가 뭡니까? 능력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기도했느냐, 이게 능력이냐? 아니죠. 내가 얼마나 애를 써가면서 기도를 했느냐. 어릴 때 모를 때는요, 꼭 기도하면은 목이 쉬어야 기도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야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야, 너는 목이 안 쉬었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기도 안 했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목이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사역 우리 훈련 받을 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기도는 적어도 3시간은 하셔야죠.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능력의 기도처럼 생각되어져요.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갈멜산에서 기도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기도가 제일 잘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몸을 찢고 옷을 찢고 상처를 내고 춤을 추고 황홀경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기도하면 진짜 이거야말로 열심히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 깃발 들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고 찬양을 하면 막 뛰어서 찬양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열심인 것 같죠? 정말 이게 능력의 기도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능력의 기도입니까? 능력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기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와야 돼요. 내가 기도한 것이 와야 돼요. 응답이 와야 되고요.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돼요. 접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연약해요. 연약해서 뭐가 좀 부족하고요. 뭔가 좀 함량 미달인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 그것들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접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기도로 더 귀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실질적으로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됐으니까 너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힘을 보태서 막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잘하고 싶었던 사람입니까? 정말 최강 열심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겁니까? 보혜사 성령께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너희들이 힘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기도에 그 축복을 주셔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냐?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죠. 내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지고 주님께 나를 아시니 나는 소망 안에 사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평안이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와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법정 다툼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변호사 비용은 아끼지 말아라.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호사가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억울하냐 억울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생활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성령 없이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낼 방법이 없어요. 왜요? 나는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고난 앞에서 더욱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실 때 가능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살아낼 방법이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뻔히 알지만 우리는 기도가 부족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적절한 때도 부적절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경우들도 때로는 있어요. 삶의 무게도 무겁고요. 삶의 환경이 주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육의 사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희박해지고 옅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위기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일 어렵고 힘든 일처럼 내 심령에 다가올 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한 주간을 보내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은혜로 잠시 열렸던 영의 눈이 도로 감겨서 육의 눈만 말똥말똥 떠가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구원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이 꽉 깨물고 살아가는 정말 육신으로 살아서 버티는 자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도도 내 욕망과 내 간구를 토로하고 내 억울한 심정만 토로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채워져 가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는 참 그러고 보면 참 미약하게 그지없는 존재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기회가 늘 열려 있어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 언제나 내 편이신 성령님, 언제나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강한 자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연약함으로 힘겨워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내 편 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늘 인식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해져서 이 고난의 과정을 능히 이겨내고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더 굳건해지는 성도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